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참 팍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수특별법,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 학교 인권 조례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어때요? 코로나 계속 개척교회들에서 감염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염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루트? 감염 경로, 이동 거리 이런 걸 다 속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단체로 비하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2020년인가요? 202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인정받고 살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인증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그 다음에는 몰상식한 종교, 종교는 이상한 종교에서 또 잡아 죽였고, 근대에 와서는 국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달라서 죽었어도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핍박을 받은 적은 있어도 그들의 행실 때문에 질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무엇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뭐가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씨입니다. 저도 변씨가 싫습니다. 특별히 이름 변씨라는 성 뒤에 신혜라는 이름은 더더욱 싫습니다. 왜 변신해지? 이러면서 아무튼 싫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자 자의 본성인 마귀가 무엇을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 안에 있던 악한 마귀의 본성을 예수께서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옷은 입고 있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어때요? 비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본성은 철저하게 바뀌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 너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를 행할 때 무엇을 따라요? 고난을 받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난도 뭐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를 행하고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우리를 누가 비웃어, 누가 우리를 욕해, 쟤네들은 바본가 봐. 그렇지만 그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왜?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니까. 근데 볼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질타를 받는 것이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선을 행하고 그렇게 질타가 따라오시는 거라면 기꺼이 그 쓴소리들을 감수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거랑 반대 상황인데 기뻐하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나의 행동이 선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성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때 저 실은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저 교회에서 뭐 인카운터가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빼겠습니다. 야, 그때서야 사람들이 극명하게 됩니다. 아, 그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아무도 몰라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저희 반에 목사님 딸이 니네 반에 저희 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 딸이라는 건 굉장히 신기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 이제 1학년 때 10반이었는데 1학년 10반에 목사님 딸이 있대 막. 2학년 때는 제가 6반이었습니다. 2학년 6반에 목사님 딸이 있대. 그러면 그 누구도 전지 몰랐어요. 목사님 딸이. 이제 부반장, 되게 다른 부반장이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행실은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딸 다 왔고 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철저하게 감췄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때는 보충 수업을 다 했거든요. 중학교 때도 보충 수업, 고등학교 때도 보충 수업. 그 보충 수업을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실은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보충 수업을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넌 빼줄게. 기꺼이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그리스도의 행실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실을 너무 철저하게 못하고 있었고 제가 있음으로 해서 보충 수업에 방해가 됐거든요. 아, 그래? 너 3일 동안 학교 안 나올 거야? 알아서 갔다 와 막 이렇게 저는 막 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보충 수업을 수련한다고 말하고 빠졌어. 그리고 오히려 무슨 여름 수련하면 여름 수련하고 얘기하고 빠져야지 왜 그것도 못 빠지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충 수업을 빠진다고 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런 애가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보충 수업을 빠지다니 진짜 쟤네 부모나 저 교회나 알만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루에 일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열심히 하고 오늘 수요일이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잔업이 남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점심을 먹는 시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일을 다 끝내고 그래서 죄송한데 수요일 퇴근 시간이네요.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직 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 상사도 아직 안 가는데 저 죄송하지만 제가 예배가 있어서요. 제가 근데 할 일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보시지요. 하고 누구도 할 말 없이 나가는 거랑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은 예배 시간이네. 나는 예배니까 나가야겠다라는 거랑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 생활 굉장히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점심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되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따박따박 시간 지켜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질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찍혔어.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찍혔을 경우도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해서 찍힌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찍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물론 많이 하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월요일 날 가서 힘들죠. 주일 날 아침부터 나와서 사역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월요병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월요병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주일 밤만 되면 제가 이제 청년들끼리 하는 얘기 들으니까 주일 저녁 4시, 5시 이후로는 이제 우울증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일요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출근할 시간이 가까워서 그때 막 웃으면서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직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일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아. 월요일이니까 월요병이야. 우린 월요일이니까 월요병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고 월요일을 조금 성실하지 않게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월요병은 있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가는데 월요병이 웬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월요병이라는 얘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이 없으신 가정주부분들도 월요일은 원래 안 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주일 안 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바쁜 일이 있어서 가정일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일도 뭐하게? 성실하게
주의 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누가 봐요? 남편도 보지만 우리 아이들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선하게 행동을 하면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돼요.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착한 일만 하면 되나? 내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이 맨날 말씀을만 들으면 뭐 할래? 말씀만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그마한 종이를 만들어주고 내가 몇 월 며칠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행동했음 하고 쓰는 종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써봤니 서준아? 아직 안 써봤니? 목금토 남아서 수목금토 주일날까지 숙제야 가져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적어도 한두 개쯤은 실천을 해야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냥 가고 하루를 일상생활을 똑같이 내가 주시는 나만이 아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주기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을 줘야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겠다 하지 마시고 감동을 줘야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는 직장을 안 다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밖에 안 만나는데요. 제 주변에 같은 학교 또래 엄마들밖에 안 만나는데요. 직장 사람이 아니는데요. 저는 슈퍼밖에 안 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관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네는 예수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무언가 쫓겨서 바쁘게 살아요. 요새는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 가방 맨 애들도 되게 바쁘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정작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내 주변에는 무수하게 깔아놓은 많은 영혼들 돌아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고 살다가 새생명 전도축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VIP 카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 맺기를 하라 연락을 하라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핸드폰을 털어서 VIP 이름을 발견을 하고 적어내고 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연락을 할 것인가.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전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복음에 열망하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찾으시고 시원한 얼마나 더워요. 시원하게 쭈쭈바 하나 뭐 하나 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의 말 한마디도 그 사람들은 기쁠 거예요. 긍정의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이런 밝은 인사 한마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의 있고 상냥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정말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은혜와 즐거움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비레프라자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레프라자 앞을 아닌데 롯데리아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늘 전도하는 저의 나와바리잖아요. 팝콘을 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전도를 나가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차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띠를 하고 이렇게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안 보여 눈만 보이는데 전도지 물티슈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물티슈는 같이 믿는 나라도 안 받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할 때 여러분 먼저 훈련되셔야 돼요. 뭐하게? 예의 바르게. 우리의 전도가 책 잡히지 않게. 말투 하나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이 이 더운 땡볕에 뭐더러 저렇게 기름까지 냄새 맡아면 팝콘을 튀기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는데 기쁠까? 왜 저 사람들은 즐겁게 웃으면서 그걸 나에게 나눠주지? 또 지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예의 바르고 즐겁고 상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도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전도하시는 분을 보고 저러느니 그냥 안 하셔도 좋을 텐데. 물론 그 사람이 그 전에 너 이런 거 왜 나눠주는 거야 신천지야 하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희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진짜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너무 힘든다. 근데 교회 왔더니 나를 위로하는 성도가 있어. 교회 왔더니 나에게 감동을 주려고 나에게 시원하게 야쿠르트 하나를 주려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 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야쿠르트 하나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가다가 절망도 하고 좌절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해요? 사람 때문에요. 근데 또 그 절망과 좌절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감동이 되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래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떼고 우리가 무리하게 아무것도 준 거 없이 그리스도 받아 먹어! 하고 전도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참 예뻐합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웃기고 이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웃기고 진짜 다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자신의 그 힘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또 제 마음에 되게 나쁜 마음 중에 하나가 그렇게 괴롭히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너무 귀여워서 애들이 화내고 막 울고불고 하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막 범식이 막 이런 애들. 그다음에 우리 어린 애들. 소준이 같은 애들은 제가 괴롭혀도 잘 안 당해요. 웃고 그냥 지나가요. 커버려가지고 아무튼 근데 하면서 가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얘네들 너의 재미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 아직 어리고 주한이 뭐 리아, 하진이, 뭐 하준이 이런 애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애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애들이야. 너 걔네들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 저 집에 있는 사랑이한테도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 맞아.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어리고 뭘 잘 모른다고 함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 아이들도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누구에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합니다. 저희가 막 마치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 막 하고 막 진짜 머리털로 막 발을 닦이고 막 그럴 것 같죠? 그 책에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자가 임금으로 올 때에 줄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너희가 다 이렇게 영접을 했다. 그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런 모든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다.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악행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돌아보지 않았잖아. 그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들 마지막에 2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작은 사람, 늙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모자라 보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뭐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 행동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을 선한 양심으로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딱 만나게 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이들, 물론 남편들에게는 하나도 목사님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해서 말씀을 다 들으셔서 잘하시는데, 아이들까지도 죽게 하듯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당장 깨워서 학교 보내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인마에 인상 쓰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죽게 하듯 깨워서 하시는 것부터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설린교회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디 이렇게 식당에 예약을 할 때 안녕하세요, 여기 설린교회예요. 그럼 잘 못 알아요. 네, 선민교회라고요? 아니요, 설린교회라고요. 막 내가 뭐라고 해서 아니요, 선생님 말 선해요, 맑은 린이요. 막 이러면 애들이 전사님 맑은 린이 뭐예요? 왜 맑은 린 아니야? 그건 소주 이름이잖아요. 막 저한테서 그래? 그럼 그다음부터 선생님 선에 기린 린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저희가 설린교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성도들을 만들겠다는 목회 방향이신 거예요. 교회 이름 자체가. 그게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이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에게 좋은 이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요즘에 막 소수특별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내 맡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건 말건 내가 기독교인 거 감추지 말고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처음에 욕하고 비방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을 거래요.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희들은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질문할 거래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짜잔! 그제서야 비로소 나 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소망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관리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감독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 선을 행하되 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그 소망에 관한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이 되니까 잘 살아야 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비밀 나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쌓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한 양심의 행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는 다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불러오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매일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 돼요. 저도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특히 오늘 천안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느라 만난 사람 많지 않은데 저처럼 만나는 사람 별로 없으실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이 진짜 한두 명이라고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가게 상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선한 본성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진짜로 드러내시는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진짜 두 분 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셨는데 육체를 이기고 진짜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혜전 부목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전도할 우리의 전도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